그 다음 역시 이제 경전의 문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본 금강경에 대한 문제가 연결되는데, 제12번, 바른 가르침을 존중히 한다. 금강경을 상이 없다, 내세우면은 금강경 도리 안 맞고, 또 내세우지 아니하면, 금강경을 내세우지 아니하면은 어떤 표현이 오지요? 금강경 도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알릴 길이 또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참 문제죠. 금강경을 내세우려니까 금강경 도리 안 맞아. 위배돼. 본래 금강경 도리에 위배된다고. 그런데 또 금강경은 정말 소중하거든. 그런 훌륭한 가르침은 참으로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금강경을 또 선전할 수밖에 없어. 내가 물었으니까 틀린 대답이라도 대답해야 돼. 안 하고 있으려니까 대접이 아니고. 그렇죠? 묻는 사람의 대접이 아니니까 틀린 대답이라도 대답해야 되고. 대답하면 또 틀린다니까. 그러면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대접이 아니고, 하려니까 금강경에 틀리고. 이해하시겠죠? 바로 금강경,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 금강경을 계속 부정해 오잖아요, 사실은. 부정하면서도 금강경은 또 좋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지. 근데 그 속사정을 아시겠죠? 예. 금강경의 그런 어떤 이율배반적인 이론이, 그런 가르침 계속 반복되고 연결되는 그 속사정을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금강경 이야기 한 자체가 금강경 위배된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은, 그 훌륭한 가르침을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것이고, 다른 가르침을 존중히 하는 것이 이제 가르침에 대한 소중함을 상기시키는 그런 대목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보리야, 이경의 설함에서는 내지 사국의 등만이라도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일체 세간의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가 다 마땅히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하려던 어찌 하물며 사람이 있어 능히 다 받아들이며 읽고 외움이겠는가. 그러니까 이 경을 설함에 있어서 내지 사국에만이라도 말하자면 일체 세간, 그리고 천상, 인간, 아수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부처님의 탑이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공경한다. 그런데 사람이야 더 말하겠는가. 마땅히 알아. 이 사람은 가장 높은 제일 가는 희유한 법을 성찰이라. 금강경 도리를 우리가 깨달은다면은 바로 이와 같은 훌륭한 법을 성취한다.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곧 부처님과 또 존중하신 제자가 계심이 된다. 그렇습니다. 가정마다 아마 금강경 한두 권 모시지 않는 분이 없겠죠. 그렇다면 바로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 존중하신 제자라고 했어요. 우리같이 시시한 제자가 아니라 아주 존경스러운 그런 제자가 계심이 된다. 문수 보현이나 관음 기장 같은, 그리고 무슨 석가 달마, 그 다음에 무슨 수볼이나 또 사리불 목련 이런 훌륭한 제자가 계심이 된다. 그렇습니다. 전부 지금 부처님을 그리고 훌륭한 제자들을 전부 이제 앞에 놓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또 뒤바꿔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한 생각이 납니다만은,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그랬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을 모신 것이 되고, 경이 있는 곳이, 또 존중한 제자가 있는 것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견줄 만한 경이란 과연 무슨 경이겠는가? 이 말이요. 또 부처님이 있다 한들,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겠는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상식으로는 부처님이 있어봐야 못 보는 거예요. 못 봅니다. 본들 외형만 보겠지. 뒤에 나오겠지만은 모양으로서 나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아 나왔으니까 외형을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그건 얼토당토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무상의 이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난 그런 어떤 정신세계, 그런 마음가짐이 되면은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계신 자리고, 존중한 제자가 있는 자리고, 또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그대로 부처님의 정신세계야. 부처님의 정신세계라고. 좀 이제 금방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는 거 하니, 열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을 떠난 것을 말한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을 떠난 것을 말한다.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앉은 자리에서도 사상을 떠나면 그대로 부처야. 사상의 구름이 벗겨져 버리면 태양이 찬란하게, 부처라고 하는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게 돼 있어. 멀리 갈 게 없다고요. 멀리 갈 게 없어. 그러면 경이 있다고 하는 말은 사상의 구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의 구름이 벗겨졌다 하는 그 얘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은 바로 사상 떠난 것이 경이지 종이가 경이 아니잖아요. 종이를 보고 경이라고 하진 않으니까. 뭐라고 배웠죠? 아유일경권하니 불인지묵성이라 종이나 먹으로 된 경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처님 하고 반야바람을 사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내용인 것은 그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사상의 구름이 벗겨지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의 구름이 벗겨지면은 부처라고 하는 찬란한 태양이 빛난다. 아주 그 명분에 사상의 구름이 벗겨진 곳에 부처의 찬란한 태양이 빛난다. 이거 이제 경에 새로 실어야 되겠네.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만 떠나버린다면 자신이 부처고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봤을 때 전부 불세계야. 전부 불세계라고요. 구름만 벗겨져 보십시오. 찬란한 태양이 어딘들 안 비칩니까? 다 비치는 거예요. 구름 없는 곳에는 다 비치게 돼 있어. 참 그래서 금강경이 좋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금강경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처를 만나는 길, 부처를 보는 길, 내가 부처가 되는 길 간단하다 이거예요. 간단하면서도 너무 정확하고 너무 정확한 거예요. 사상 떠나면 부처라는데 뭐 그보다 더 간단한 수행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사상 떠나면 부처다. 사상의 구름이 벗겨진 곳에 부처의 태양이 찬란하게 빛난다. 간단하잖아요. 그건 어떤 특정인을 두고 하는 소리도 아니야. 어떤 장소를 두고 하는 소리도 아니야. 어떤 시대를 두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민족을 두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는 맞고 어떤 시대는 안 맞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또 어느 민족에게는 맞는데 어느 민족에게는 안 맞다. 동쪽에서는 맞다가 서쪽에는 안 맞고 3000 전에 맞다가 3000 이후에는 안 맞고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맹렬하게 이야기해서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서든지 다 맞아야 돼. 그게 실대성. 저 앞에 이제 대성, 최상성 이런 말이 나온다마는 실대성. 권교대성이 있고 실대성이 있어요. 대성 중에도. 보통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교리를 이야기할 때 소승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 이렇게 나누지만 대승에는 권교 대성이 있어요. 권대성. 그 다음에 실대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권은 방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방편이 많이 들어있는 대성이 있고, 또, 실대성은 전혀 방편이 없는 그런 대성이 있어요. 그래서 셋으로 나누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야기 난 김에, 말씀드려보시죠. 소승하고 대승하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나누면서 권교 대승, 그 다음에 실교 대승, 이 말 들어보셨어요? 권교 대승, 실교 대승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복잡한 그 교리는 설사 배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것은 대강 우리가 간추려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최상승, 대승,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야기 난 김에 내가 말씀을 다 해버리죠. 이 소승, 위선 소승부터 이야기하면은 뒤에 이제 작은 법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소승, 대승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말하자면 소승은 뭐든지 있다, 이거라고 했죠. 공성상 삼종 이야기 했죠. 그럴 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사인상, 중성상, 수자상 떠나라고 하는데 그것이 있어요. 소승에서는 그거 다 이야기합니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두고 수행하는 것, 그런 그 사상의 주견을 버리지 못하고 상에 집착한 것. 그래도 무슨 어떤 그 과가 있다, 어떤 그 결과가 상 같은 건 생각지도 않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을 이제 소승이다, 그렇게 이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대승에 와서 권교대승, 실교대승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권교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편, 권교란 말은 방편이란 말입니다. 방편. 그러니까 방편을 가지고 있는 대승이 권교대승입니다. 실교대승은 전혀 방편을 배제해버린 그 대승이 말하자면은 그 실교대승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법화경 가르침, 그러니까 천태종, 지금 뭐 우리나라 천태종을 한 말이 아니고 본래 그 법화경 사상을 선양하는 그런 그 법화 사상, 그 다음에 화엄 사상, 그리고 선종 사상, 이런 것들이 실교대승입니다. 실교대승에 해당되고, 그럼 권교대승은 뭐냐? 유식 법상종이라고 하고, 법상종이라고도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삼론종이라고 해서 역시 이제 중론, 백론, 십이문론 해가지고 어떤 그 중도 사상을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그 학설을 이제 권교 대승이다 그럽니다. 거기는 어떤 방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대승의 가르침을 펴지는 편나 방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그게 이제 권교 대승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법상종 사찰을 혹시 아십니까? 권교 대승에 해당되는 사찰, 법상종 사찰. 법상종이라면 유식 법상종이에요. 법에 대한 상이 아직도 어떤 방편상 남아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까요? 또 유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소승은 구사입니다. 구사론 아시죠? 구사론 이야기 들었죠? 구사론이 소승에 해당되는 그런 그 어떤 교설이라면은, 권교 대승은 법상종 또는 유식 법상이라고도 하는데, 유식론, 유식, 이것이 이제 권교 대승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실교 대승, 그리고 소승은 율종도 저기에 소승에 해당됩니다. 그건 어디까지 상을 존중하니까. 그렇다고 뭐 그걸 어떻게 낮추는 입장에서 그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 전체적인 불교를 분류할 때 그렇게 이제 나눕니다. 율종도 소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뭐 아시는 바대로 사죄를 닦아가지고서 이제 사과를 정득하죠. 그 다음에 또 연각, 그건 성문이라 그러고, 연각은 뭐라고? 12년을 닦아서 벽지불이 되는 거,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무슨 뭐 구사종, 그 다음에 성실종, 율종 이런 것들이 이제 소승에 이제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상종, 유식 법상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찰이 유식 법상종, 권교 대승 쪽의 사찰과 실교 대승 쪽의 사찰, 되게 그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난 김에 권교 대승, 법상종 사찰은 법주사, 동화사, 금산사, 대표적인 사찰이 그렇습니다. 금산사, 동화사, 법주사. 그 법상종 사찰이에요. 유식 법상종. 옛날부터. 그 세울 때 그런 말하자면,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또 그 계통의 공부를 하신 스님이 창건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동화사, 법주사, 그 다음 금산사. 그 보면은 되게 미륵불을 모셨죠?
미륵불을 모신 것도 법상종 계통의 그 교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 이제 세밀한 것은 또 다른 기회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과제로 남겨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실교대승 사찰은 해인사, 또 범어사, 그 다음에 저기 송광사 같은 데도 이제 승보사찰이고 선종사찰이니까 해당이 되는데, 그래도 점성적으로 송광사는 안 들어가요. 송광사는 빼십시오. 부석사, 부석사, 물론 구산선문 다 들어갑니다. 구산선문은 선종사찰이니까 다 들어가고, 그 이전에 그 신라의 그 화엄십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화엄십찰. 그 사찰은 전부 화엄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그런 사찰이기 때문에 전부 실교 대승 쪽의 사찰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사전에 보면 화엄십찰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석사, 대표적인 것이 부석사, 해인사도 그대로 화엄경을 이제 선양하는 사찰이고, 범어사도 화엄종, 의상스님이 화엄종 사찰이거든요. 그 다음에 불국사도 들어있어요. 불국사도 화엄종 사찰이고, 내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런 등등 사찰이 말하자면 실교 대승교를 선양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찰이다. 지금 뭐 그런 분들이 없죠. 지금은 전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사찰을 세운 분이 또 그쪽 계통의 스님이고, 또 세울 때는 취지가 바로 당신이 터득하신 그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해인사 같은 데는 보면요, 화엄경의 그런 그 사상에 의거해서 건물을 전부 안치를 했습니다. 맨 중앙에 있는 게 구광루라고 하는 그, 누가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구광루라고 하는 그 9글자 빛광자.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이 9번 방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번. 구도 방광에서 9번 방광하는, 그것을 상징하느라고 제일 중앙에 누각에 그 구광루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웅전이 아니고 뭐 비로자나부를 모신 대적광전이 있는 거예요. 대적광전은 화엄경의 주인공이야. 말하자면 비로자나 부처님은 화엄경의 주인공이죠. 그럼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대적광토, 이렇게 되죠. 그럼 대적광토에 계시는 비로자나불이 화엄경의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거기는 화엄사상에 의해서 대웅전이 아니고 대적광전을 지어놓고, 거기는 비로자나불이 본전불입니다. 서가모니불이 본전불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런 식으로 사찰의 권리의 그런 어떤 양식이 다 그런 경전에 근거를 해서 그 경전의 세계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형상화. 참 그 좋은 의도죠. 옛날엔 절을 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형상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승이니 대승이니 교리하고 아주 그 깊은 그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12부는 바른 가르침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내용이고, 금강경 사상은 금강경이다라고 내세우면 안 되는데 또 불구하고 또 이 금강경을 내세우지 아니하면은 그 금강경에 담겨있는 좋은 사상이 선양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존중히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존중하느냐. 그야말로 부처님이 계신 것 같이, 부처님의 존중하는 제자가 있는 것 같이, 그리고 부처님의 탑이 계시는 것과 같다. 공양하는 것이나 존중하는 것이나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또 생각하기에 앞서 그와 또 같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13분 돛답게 받아주는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시여, 이 경을 마땅히 무엇라고 이름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가져오리까? 경명에 대한 거죠. 경 이름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이 참 불경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해요. 금강경 안에서 계속 금강경을 이야기하고, 그럼 금강경은 또 뭐란 말인고? 예? 이건 금강경 안에서고 금강경 속에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것이 또 금강경을 안내하고 금강경을 소개하고 금강경을 칭찬한 또 금강경 이름이 뭐냐 뭐 이런 것을 다 합해서 또 금강경이라. 이런 형식의 경전이 많아요. 대승경전에. 특히 법화경 같은 데도 보면 계속 법화경 칭찬이지. 그럼 법화경이 어디 있는데 뭐가 법화경인데. 그럼 법화경 칭찬하고 법화경 공덕 이야기하고 여기도 금강경 공덕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그 법화경을 안내한 그런 안내서고 어떤 그 공덕을 찬양한 찬양서지 그 법화경은 따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그게 처음에 내가 법화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졌던 거고 역시 금강경을 읽으면서 또 그런 의문이 사실은 처음에 있었어요.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금강경을 따로 이제 묻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이것을 다 포함해서 역시 금강경이고 또 좀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금강경은 말이 아니죠. 정말 진짜 금강경은 말이 아니다. 영어, 일본어, 독일어, 일본어, 우리 그러니까 금강경 이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금강경을 따로 찬탄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부처님께서 수보리께 이르셨다. 이 경은 이름을 금강반야바라밀이라 하나니 금강반야바라밀 하나니 이 명자로서 너희들을 마땅히 받들어 가질진다.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와 열애가 말한 반야바라밀이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냐. 이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니라. 금강경을 두고 하는 소리죠. 바로 이 본경을 두고 하는데 이 본경이 결국은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이제는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금강경 하지만은 금강경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거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설한다 법, 금강경이죠. 설한다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조전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바가 없사옵니다. 역시 본경의 문제, 본 금강경의 문제의 결론입니다. 저 앞에서부터 11분에서부터 금강경의 문제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의 복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경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그래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경의 복이 많다. 금강경은 이렇게 소중하다. 부처님 모신 거나 또 부처님의 존중할 만한 제자를 모신 거나 다를 바 없다. 또 부처님의 탑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머리에 어떻습니까? 아, 금강경이 좋은 건갑다. 공덕이 있는 것인갑다. 참으로 훌륭한 경인가 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금강경이라고 하는 상이 그냥 이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또 상이 하나 형성이 되어버렸죠. 이건 문제죠. 그러면 금강경 도리에 위배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와서 본 금강경의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이 아니요. 금강경 이름까지 다 열거해놓고는, 이름까지 다 만들어 놓고는 풀어버리는 거죠. 싹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참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하나 딱 이름 붙이면 그만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죠.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를, 그 병을 떼주기 위해서. 그래, 말만 하면 이제 거기에 병이 따라 붙습니다. 집착을 하니까 따라 붙는 거죠. 그래서 그 집착을 제거해주고 그 병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법이라고 하는 것, 금강경도 설하신 법이니까 설하신 바 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저 앞에도 나왔고 여기도 분명히 반야바라밀이 아니요 이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라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뭐 그런 형식의 글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이해해 볼까? 어떻게 이해해 볼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30 이상이 30 이상이 아니요 그 이름이 30 이상입니다. 기억나시죠? 뭐 도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니라.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라. 중생도 그렇고 부처가 아니라 이 이름이 부처입니다. 참. 식구가 아니라 그 이름이 식구니라. 남편이 아니라 그 이름이 남편이라. 참 골치 아프게 돼가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걸 이해할까? 어떻게? 분명히 있거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 세상 다 있고, 금강경도 분명히 있고, 부처님 설하신 바 법도 분명히 있는데, 아니라고 하고,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이. 자, 여기 이제 금강경, 그동안도 뭐 금강경에 대한 그 이해를 내 나름대로 뭐 설명드린다고 해 왔습니다만은, 여러한 그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뭐 시정일관 이 형식이니까, 요는 금강경은 이제 상을 떼는 그런 그 입장인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한번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반야 하더라도 반야의 안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야의 안목, 사상이 떠난 반야의 안목이 있다고 합시다. 상을 떠난 반야의 안목이 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안목으로 보았을 때 과연 금강경이 있겠는가? 과연 부처님이 있겠는가? 과연 설법한 것이 있겠는가? 과연 너니 나니 하는 것이 과연 있겠는가? 통일된 하나의 진리 덩어리 뿐이라면 거기서 너니 나니 하는 것이 분별이 있을 택이 없는 거예요. 너니 나니 하는 것, 남자니 여자니, 늙었느니 젊었느니, 승인이 속이니, 동인이 선이, 선인이 악이니 하는 그런 차별된 분별상이 있을 택이 없습니다. 반야의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의 안목으로는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지옥의 중생을 제도하려고 지옥에 갔다. 이 예가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여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접근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를 들은 것입니다. 이거 적절한 예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지옥에 갔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지옥에 있는 고통받는 그 중생들, 지옥고를 받는 중생들이 느끼는 그런 그 지옥하고 부처님이 가신 지옥하고 과연 같은가 다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부처님이 지옥에 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사실은 교화해갖고 놀러갖고 그런 것이지 거기에는 부처님 백날 가봐야 그 지옥이 아니야. 지옥일 택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가신 그 자리에 지옥이 있습니까? 부처님 세계는 지옥이 없어. 처음부터 없어. 어디에 가도 부처님에게는 지옥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있으니까 부처님이 우리가 있는
우리 입장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제도하는 거야. 그 부처님 입장에서 지옥이 아니야. 그냥 이름이 지옥일 뿐이지. 그렇죠? 그건 확신이 가시죠? 부처님께 무슨 지옥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중생의 입장에서 지옥이 있어. 그러니까 전혀 부정한 건 아니지. 부처님은 지옥에 가서도 지옥에 관계없어? 아니야. 그저 이름이 지옥에 갔을 뿐이야. 그건 뭐 아주 시원한 이야기지, 사실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 부처님이 지옥에 갔다는 것이, 지옥에 가긴 갔어. 갔지만 그것은 부처님이 지옥에 갔다고 할 수가 없고, 그냥 말이 지옥에 갔다는 것이지, 어디 부처님이 지옥이 있나, 부처님 입장에서. 없는데, 그냥 말이 같다고 한 거야. 좀 이해가 되려고 합니까? 되려고 합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현상계를 다 부정하고, 지옥을, 지구를 부정하고, 부처님 30 이상을 부정하고, 부처님 경전을 부정하고, 과거 닦은 공덕을 부정하고, 과거 닦은 연명불 회상에서 자기가 닦은 공덕을 부정하고, 금강경 자체를 부정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정하고, 깨달음을 통한 가르침을 부정하고, 싹 다 쓸어왔잖아요. 계속 쓰는 중이야, 계속. 계속 쓰는, 생기기만 하면 쓸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어떤 귀신은 빗자루를 들고, 발자국을 쓴다고 하듯이, 자국자국마다 쓰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빗자루를 들고 자국자국마다 다 쓸어버리거든요. 우리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 것도 다 쓸었어. 당신의 깨달음을 쓸었죠. 기억나시죠? 깨달음에 의한 가르침을 다 쓸어버렸죠. 또 과거에 자기가 인행시에 닦았던 그것까지도 쓸어버린 거예요. 그것까지도. 수보리의 깨달음까지도 쓸어버리고, 너니 나니 무슨 또 이 지군이 하는 거, 여기 나중에 가면 삼천대천세계가 이 삼천대천세계가 아니라 이 이름이 삼천대천세계니까.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반야의 안목으로, 깨달음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말이 삼천대천세계고 말이 세상이지 세상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지옥에 간 거하고 똑같아. 예. 부처님이 지옥에 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말이 지옥에 갔을 뿐이지 부처님께 무슨 지옥이 있지도 않고, 그저 말인 적은 그저 지옥에 갔다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요런 반복되는, 여러 번 나오죠. 또 사실 요 구절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금강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우리 내리에 있는 반야바라밀과 반야의 안목을 제대로 갖춘 부처님의 안목으로 본 반야바라밀. 그 진짜 반야바라밀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야바라밀은 가짜 반야바라밀이고, 가짜 반야바라밀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표현은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 내가 앞만 봐도. 이 표현이 좀 무서워, 사실은. 웃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표현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 부처님이 지옥에 갔다라고 한 예를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상식적인 표현으로 부처님이 지옥에 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이 지옥에 갔다고 하는 것이지 부처님에게 무슨 지옥이 있나? 지옥이 없는데 사실 지옥에 간 게 또 뭐겠어,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대다수 사람들은 할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또는 이교도에게 친구에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한다면은 그렇게 이야기가 되게 나올 거라. 부처님이 지옥에 갔다고 하지만은 그 지옥에 있는 중생들 입장에서 지옥이고, 그렇지 부처님께 무슨 지옥이 있을 것이며, 그러나 그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지옥에 갔다고 그냥 하는 거지.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 국토야, 불국토야. 불국토 안에서 살아. 지옥에 가도 불국토요, 극락에 가도 불국토요. 전혀 변함이 없어. 그대로 부처님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부처님의 세계일 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지옥에 가봤던들 그거는 말이 지옥에 간 것이지. 말이 지옥에 간 것이지 지옥에 가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형무소를 견학을 갔다. 우리가 형무소 하니까 어떻게 생겼는가 싶어서 견학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형무소 견학 간 거 가서 뭐 이렇게 문도 다 열어보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철통도 이렇게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자유롭게 들락날락하고 이 문에 들어갔다가 저 방에 들어갔다가 뭐 이 집에 들어갔다 저 집에 들어갔다 참 자유롭게 이렇게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 형무소를 어떻게 형무소 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형무소 간 게 아니에요. 말이 형무소에 갔지 그냥. 형무소 간 사람이 이 방 저 방 드나들 수 있습니까? 구경할 수가 있어요 어디? 구경 못하는 거예요. 이 방 저 방 어림도 없습니다. 못 가요. 전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견학 간 사람은 이 방도 가보고 저 방도 가보고 이 집에도 가보고 저 집에도 가보고 별의별 거 담아보고 흔들어보고 말이지. 일로 가도 괜찮고 절로 가도 괜찮고. 그 사람에게 사실은 형무소가 없어. 말이 형무소에 갔을 뿐이지. 이름이 형무소에 갔다고 하느니라. 형무소에 간 것이 형무소에 간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형무소에 간 것입니다. 부처님이 지옥에 중생을 제도하러 갔다. 부처님이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지옥에 간 것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뿐입니다. 제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소위 이 금강경의 내용은 이것뿐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우리가 정진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서 또 탁월한 어떤 안목이 나오면은 그때 또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또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안목이 또 열린다면은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가르침이 또 얼마든지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한 반야의 안목을 갖추기 전에는 영원한 우리의 공부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열쇠를 하나씩 전부 드렸어요. 그날은 내가 만든 열쇠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열쇠로 하여튼 열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가는 먼지를 많다 하겠는가. 작은 먼지죠. 가는 먼지가 아니라 작은 먼지.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심히 만사옵니다. 세전이죠. 수보리야, 이 모든 작은 먼지는, 가는 먼지는 열애가 가는 먼지 아님을 말하느니 그 이름이 가는 먼지며 열애가 설한 세계도 세계가 아니라 이 이름이 세계니라. 이제 다 이해되시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이제 열애의 30 이상의 문제. 아까는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의 문제. 그것은 이제 먼지로부터 삼천대천 세계에 이르기까지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보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은 그 30 이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30 이상입니다. 이제 시원하게 전부 다 내려갑니다. 다 풀려요.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목숨을 바쳐 보시하더라도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주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해주면 그 복이 심히 많으리라. 이것은 이제 또 되도 않게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하고 쓸어버리니까 또 부처님이 염려가 되는 거라. 이런 되도 않은 소견을 가진 중생들이 또 경을 아무렇게나 취급할까봐. 또 이 경이 아니다. 누가 아니라 이 이름이 누구다.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하죠. 어디까지나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건 반야의 안목을 확실하게, 투철하게 갖췄을 때 한해서고, 아까 내가 조건을 그렇게 붙였죠. 투철하게 부처가 되었을 때 지옥이 없는 것이지. 그런 조건을 갖췄고, 여기서는 한 번 더 못난 중생들은, 그런 차원의 이런 사람은 차한의 부조라. 여기 관계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의 완전히 이런,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은 이제 여기에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못한 중생들까지도 덩달아서, 이거 금강경 아무것도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곤란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강한 비유를 했습니다. 항아의 모래 숫자와 같은 이 생명,
하나의 생명도 정말 소중한데,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게 생명 아닙니까? 목숨이 제일 소중한데 그것을 항하의 모래습자와 같은 그런 많은 목숨을 바쳐가지고 보시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오는 공덕, 복덕, 찬사가 얼마나 많겠는가. 이걸 이제 딱 들어놓고는 사실은 그러나 금강경 사국에만 받아 지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복은 그 사람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그냥 잔뜩 하늘 끝까지 또 이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모르고, 그런 부처님의 의도를 또 모르고, 에이, 금강경 이거 별거 아니야 하고, 금강경이 아니라 이 이름이 금강경이야 하고 픽 집어 던진다면은, 그거는 참, 이제 정말 구제물론이지, 그러자면은. 안목을 제대로 갖췄으면 모르겠어요. 안목을 제대로. 지옥이, 이 지옥이 아니라 이 이름이 지옥이다. 그래 놓고는 또 지옥에 가가지고 온갖 고통 받으면 그거는, 어불청설이죠. 안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부덕 사부덕이네. 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반야의 안목을 제대로 갖추면은 다 해결됩니다. 이거는 반야의 안목이죠. 그 다음 14분. 저도 사실 이번에 이 금강경을 여름에 금강경 5가회를 또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강의하고 그 다음에 또 명교사 교육 금강경 해달라고 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아주, 야, 내가 이 정도로 발전했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참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아니 그렇게 자꾸 달라져요. 볼 때마다 달라져. 1년 1년이 아니에요. 계속 공부하는 사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예요. 그렇더라고. 실제로 이게 제 경험입니다. 저는 금강경이 그 전에 내가 못 봤던 금강경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설명은 여기서밖에 지금 처음 합니다. 여기 처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금강경이 몰라. 내일은 또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싹 들어와. 이제 금강경이 싹 들어오고, 이번에 번역을 가지고 원문만 한 것이 참 다행입니다. 이거 번역을 가지고 원문만 하니까, 번역 아니라도 그 번역이니 아니니 하는 그 차이는 별거 아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또 쉬울 것입니다. 훨씬. 그러니까 뜻이 그냥 전체가 다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이 대목은 뭐라고 이야기했구나 하는 거. 그래서 여기 32분 이것이 조금은 안 맞고 조금 부족하다 싶은 데가 있어. 그렇게 느껴져요. 그동안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요렇게 더 세밀하게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잘 나눴죠. 설명할 때 그렇게 나눠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금방 13분만 하더라도 경에 대한 이야기를 저기서 11분부터 쭉 해오다가 경에 대한 이야기, 결론을 이야기했죠. 설한 바가 아니라, 했고. 그 다음에 삼천대천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32상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래 놓고, 부처님까지도 부정해버렸으니까, 32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금강경을 그냥 무시할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금강경 하늘 끝까지 또 높여놨잖아요.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아주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금강경이죠, 금강경. 사랑은 바로 금강경이 사랑이고 사랑이 금강경이죠.